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와 또 감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변함없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청년도, 학생도, 우리 어르신도 계셔서 우리 또 이 예배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분도 좀 저처럼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이셨나 봅니다. 이 목사님이 여름 휴가를 맞아서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던 한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여서 예배 시간에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지나자 이제 여기저기서 좀 조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그것을 좀 인지하셨는지 이때 이제 목사님께서 유머를 하나 시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 졸던 분들도 잠이 이제 확 깼겠죠. 그때 목사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그 유머인 줄을 깨닫고 크게 웃어주시고 졸던 분도 이제 정신을 차리신 겁니다. 방문했던 목사님이 그 유머를 듣고 이제 감탄을 하셔서 저거다. 나도 우리 교회 가서 이 이야기를 좀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본교회에 가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한 15분쯤 지나니까 역시나 이제 조는 분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 카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목사님이 근데 좀 평소에 이분이 점잖하게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유머도 잘 쓰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유머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평소에는 잘 유머도 하지 않으시는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성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지면서 성도들의 표정이 막 이상해지고 여기저기 이제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제 머리에 이렇게 하얘지면서 식은땀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 여자는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원고가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도 이제 등에 땀이 흐르고 긴장이 되니까 뭐라고 말씀은 하셔야 되겠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를 않으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실 저도 결말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화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목사님 생각에는 바로 저거다. 나도 우리 교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웃어주고 참 행복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전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는 계획을 하고 뜻을 세웁니다.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본인의 경험도 또 주변을 봐도 사실 내 뜻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각자 주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는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다 보면 그 손에서 이분의 인생을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정말 험한 일을 하며 사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런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초에 세웠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금 계속 길이 막히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네, 바울의 원래 계획은 로마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서버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러 번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 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이유도 당시 사람들은 이 서버나 지금의 스페인이 지구의 끝, 땅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바울은 그러한 계획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간에 로마는 들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네,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중심부에, 세상의 중심부에, 그리고 세상의 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복음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을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우리가 방금 본 대로 바울은 그 뜻과 계획이 여러 번 어떻게 됐어요? 막혔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대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바울은 내가 로마와 서버나까지 가고자 하였으나 여러 번 막혔다고 말하면서 이제 방향을 전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어디에 가노니? 예루살렘. 처음의 계획은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막히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체포가 돼요. 왜?
사람들을 소욕해 한다,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그 죄목으로 바울이 여러 번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시는 대로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법으로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했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 판결대로 따라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중에 이제 지중해를 건너야 했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게 되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어떤 폭풍이 만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마음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재판을 받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연금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애초에는 스페인과 로마에 가서 정말 내 남은 인생을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 했던 바울의 계획과 뜻이 막히고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 바울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 저 뒤쪽에 가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시죠? 빌립보서. 아마 한 번 이상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된 몸으로 쓴 편지이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당시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산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지금 이 감옥에서 이 고초가 도리어 복음 전하는데 더 진전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바울이 지금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그 다음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시위대 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이 갇힌 감옥이 그냥 온갖 잡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시위대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이 바로 일반 감옥이 아니고 바로의 최측근들,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요셉의 감방 동기가 누구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뭐 이렇게 바로의 최측근에서 바로의 먹을 것들을 챙겨주던 그러한 관리였죠. 이것은 고위층, 그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가 있는 그 로마의 감옥도 그런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로마 황실을 드나들고 로마의 아주 핵심 고위층의 유력한 인사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게 되는 그러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지금 바울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죄수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로마에 갔다면 과연
로마 고위층 사람들을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특별히 이 시위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의 고위층 간부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 결과로 로마 황실에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게 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계획을 잘못 세웠구나. 이번에는 선교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볼 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이 잘 진행될 때보다 막히고 틀어질 때가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각과 같으셔야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셔야 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은 복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비슷한 내 수준과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정말 재앙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분은 내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때로 길이 막히고 내 계획이 틀어져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포중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사랑, 경건, 거룩, 복음, 또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초신자가 어떤 새신자가 저에게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장거리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예. 또 해외로 먼 거리를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공항에 한 2시간 정도 먼저 도착해서 그리고 예매한 티켓을 내고 좌석 배정을 받아야 하고 이제 가져갈 짐들을 작은 짐과 큰 짐으로 나누어서 큰 짐들은 어떻게 해요? 수화물로 붙이고 그리고 탑승 시간 한 30분 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 가령 내가 미국을 간다고 한다면 미국에 가려면 한 14시간 이상 가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분도 계시죠? 그럼 이제 좌석에 앉아서 뭘 해야 합니까? 영화도 보고 그렇죠? 제가 처음에 비행기를 탔을 때 이제 제 자리 이 앞에 있는 의자에 모니터가 이렇게 화면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비행기 안에서 하는 일 중에 또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뭘까요? 예? 기내식을 먹는 거예요. 기내식. 14시간 이상을 가면 밥을 몇 번을 줄까요? 비빔밥도 먹고 빵도 주고 뭐 컵라면도 주고 음료도 주고 그리고 이게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졸리니까 잠도 자게 되죠. 한참 자고 일어나도 아직 비행기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져온 책도 보고 또 같이 가는 일행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혹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실까요? 비행기가 가는 그 14시간 동안 계속해서 내가 아까 붙인 그 짐이 내가 내릴 때 잘 도착해 있을까? 14시간 동안 그 짐에 대한 생각만 하는 분이 있을까요? 누가 내 짐 열어보면 안 되는데 그 짐 속에 있는 김치 터지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그죠? 뭐 기장은 믿을만 한가? 날씨는 비행기가 가는데 문제가 없는가? 또 비행기 연료는 잘 채웠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계속 하는 그런 사람들. 물론 잠깐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14시간 동안 그런 생각만 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14시간 동안 짐을 일단 붙였으면 믿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하면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비행기 안에서 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이 그와 꼭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스페인과 로마로 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팔과 다리가 다 잘려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선교사로서 완전히 그냥 파면을 당하면서 그냥 방치되어 버린 그러한 상황에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재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그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로마나 스페인에 가려고 그가 고군분투하고 눈물 어린 그러한 노력들을 했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지만 바울은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의 뜻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주저앉아 있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를 감옥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심을 믿는다. 그 관점에서 생각의 전환을 가졌던 것입니다.
잠시 살폈던 빌립보서 1장 내용에 보면 그 시위대 감옥에 정말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이 황실을 드나드는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그 시간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뭐 감옥에 몇 년 가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운전병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소속되었던 부대는 이제 통신부대였는데, 이 통신병들이 군 교도소에 전화나 통신에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 이제 일을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가서 일하는 동안 운전병은 뭘 할까요? 저는 통신부 기능이 없으니까 운전병은 할 일이 없어서 이제 헌병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는 교수들이 하루 종일 밥 세 끼 먹고 거의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노동도 하고 체력 단련 시간도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시간에 뭘 했을까? 기도만 했을까요? 뭐 찬미만 했을까요? 물론 기도도 하고 찬미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시간에 뭘 했어요?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뭐죠? 그 위대한 옥중서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66권의 책 성경 중에 4권이 옥중서신, 예, 빌, 골, 몬. 제가 예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는데, 예하고 예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예가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몬은 뭐예요? 빌레몬서. 바울이 감옥에서 그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또 전도도 했지만 그 중에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계획대로 스페인까지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물론 그 일도 바울이 잘 해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제 로마 시위대 감옥에 보내셔서 행하게 하셨던 그 일들, 그 중에 옥중서신을 쓰게 된 일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후대를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게 더 귀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이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물질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몸이 약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없고 할 일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둘러보시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 찬양대장님께서 시니어 찬양대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셔서 함께 찬양도 하고 컵타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등을 쓰다머 주시고 정말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일,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핸델의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메시아 곡이 있는데 그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멘. 예,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작품 중에서 이 할렐루야 부분을 일부 제가 편집해서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편집해서 들려드렸지만 참 감동적이죠? 예. 그런데 이 곡을 작곡한 핸델의 그의 전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건강과 그의 운명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그의 오른편 신체는 거의 반신불수가 되었고 돈도 다 떨어지고 말았다. 채권자들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용기를 얻어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음악을 작곡하였다. 아멘. 예,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용기를 얻어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늘의 영감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음악을 작곡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경과 상황을 잘 모르면 핸델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풍성함 속에서 이 곡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고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도 다 떠나버린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단지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했을 때 탄생한 것이 이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이 지나면 이제 3월의 마지막 주 한 주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중에 3개월의 시간이 우리에게서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6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한 해도 별 의미 없이 그냥 그런 한 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을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과 계획이 가지고 있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 목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결심한 그러한 결심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부여잡고 다음 한 주 앞으로의 시간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